오른쪽 부근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자녀 바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땅을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물이 반이나 남았어. 이 두 가지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이 담긴 컵을 바라보고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이 믿음의 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현재 자녀가 한창 자라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보는 눈도 점점 커지고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을 보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이들의 이 믿음의 눈이 잘 자라고 있는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이 훨씬 더 밝은가요? 물론 세상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지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이 하나님과 모세, 아론, 이 지도부를 향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저마다 눈으로 보았던 것, 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탐꾼은 믿음의 판단을 한 반면에 어떤 정탐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한 명씩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고,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 시내산에서 첫 행진, 이 바란 광야까지의 첫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세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 정탐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승인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의 내용인데요. 여하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송된 이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나무나 열매들은 어떠한지 이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탐해야 했습니다.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그 땅에서 열린 과실들을 증거물로 가져오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 땅은 과연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인지 파악하고 확신하고자 했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인 이 신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의 북쪽 경계인 이 하맛 어기 르홉,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겝이라는 곳에 올라가 이 헤브론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했죠. 특별히 이 헤브론을 정탐하면서 그곳에 살았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그들은 체격이 너무 커 마침 거인처럼 보였는데요. 아낙 자손의 키가 본문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2m가 훨씬 넘었던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아낙 자손의 키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이 아낙 자손을 보았던 12명의 정탐꾼,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골짜기에서 포도와 석류, 무화과 열매, 여러 가지 과실들을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는 무척이나 커서 이 막대기에 괴어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자랑했던 이 애굽의 과실들과 비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보았으니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낙 자손의 거대함 앞에 아마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서는 가나안 땅을 꼭 갖고 싶다, 꼭 차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마음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국 만화가인 이 윌리엄 엘리힐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라는 이 작품인데요. 1915년도 작품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본 그림인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젊은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늙은 여인으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그림을 보아도 이 시각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했을까요? 같은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이들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12명이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가져온 과일들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을 먼저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어서 보고하기를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 그대로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팩트만 전달했죠. 문제는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는 땅을 정탐하면서 과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다. 약속에 따라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자체를 악평하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서 강해서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은 확신이 아니라 낙담으로 나아간 거죠. 그 결과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확신하며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죠.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믿음을 담은 보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기에 우리가 보는 현실은 암울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루에도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정보들, 많은 상황들,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봅니다. 다양한 뉴스와 그 뉴스 속에 쏟아지는 불안함, 두려움, 막연함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황과 처한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따뜻함과 밝음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일들이 있습니다. 삭막함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과 선행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과 채우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를 근거로 종종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유로 믿음의 일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물론 그 힘듦, 개인적으로 겪는 그 힘듦을 함부로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며 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확신하며 말했지만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백성들이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너무나 긍정적인,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목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 이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단지 원망 조금 했다고 이렇게 가혹한 벌이 내려진 것일까요? 현실이 너무나도 커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했던 건데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들은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천명한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반역한 죄는 그 무엇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범죄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고 모세로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이 민족을 자신의 백성 삼으려 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시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래서 멸망 대신 내리신 징계가 바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게 되었고 재앙으로 죽거나 전쟁에서 패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형벌, 징계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언급하시며 예외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끝까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한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우리의 형편이 녹록치 않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벽을 마주하고 참 그 벽이 빨리 사라지기를 소망하지만 그 벽들이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막 우리가 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자주 갖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그 말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과 현실 앞에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진행하는 것 좋은 일이지요. 게다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백성들,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와 계급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끝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심이고 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가나안 땅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소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들에서는 믿음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선택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끝까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12 정탐꾼들을 파송하여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채우심을 하나님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주한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들과 견고한 성들과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온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나의 삶이 분리되어 교회에서만 믿음이 발휘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을 믿음의 걸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결정을 함으로써 내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